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경건을 주께서 기뻐해 주시며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큰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교독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니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붙어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 따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자랑 따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떨쳐나와서 은혜의 보좌로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당히 영광의 자리에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거룩과 성결을 모아 오늘 예배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년도 특별 새벽기회를 은혜의 은혜 속에서 무사히 끝마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벽기도에 우리 양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힘에 넘치는 수고한 주님의 목자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며 성전의 역사, 성전의 말씀, 성전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성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거룩과 성결을 가슴에 담고 순종할 때 복의 복을 더하사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기쁜 소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소망을 가지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떨쳐버리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밑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꿈꾸며 지난 역사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세계 곳곳에서 주의 목자들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원수를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장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과 성결로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는 무리가 많아지고 세대 간의 복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와 사명이 다시 한번 역사가 불붙는 역사가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공의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촉구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이때의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학개의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공사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격려해 주면서 독려해서요.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스가랴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기슬르엘 4일이라 그랬어요. 2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 공사가 50%는 진행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 공사가 4년 6개월을 걸립니다. 이게 2년이 지나서 절반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7장에 사람들이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해서요. 4월, 5월, 10월, 11월 금식했습니다. 이 날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살해되고 이런 과거 역사를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어서요. 여기에 대하여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7장과 8장에 4번의 답변이 있어요. 7장의 답변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악을 행하느냐? 마치 이사야 58장에 동일한 그 성격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금식하면서 악을 행하는 때에 그 금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전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즉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선민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부정과 부패와 폭행을 행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 이런 행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일이 돼야 된다. 스가랴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나타낼 하나님의 축복을 6절에 보니까 기이하다 그랬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상한 일이다.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경이롭다. 놀랍다. 기적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하게 기적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게 특별하지 않아. 이 반전의 표현을 써서요.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그렇게 놀랍냐? 이건 그냥 보통이야. 이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우리 눈에는 기적이야 이게.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크고 넓고 많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내가 귀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멸시할 만한 작은 일 같은 스룹바벨의 성전, 학계에 통해서 말한 것처럼 보잘것없게 보이는 성전이라 그래서요.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 뭐예요? 이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 안중에도 없어 이게. 뭐 저런 데서 뭐가 기적이 나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억지로 기대를 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시할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꿈꾸는 같은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기이한 일을 나타내소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길거리에 그랬어요. 어디 쓰든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스가랴 성경엔 1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53번이나 나와요. 8장에는 2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유사한 말까지 포함하면 전부 한 15번 나와요. 이게. 많다 그 말이에요. 매 구절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 그 말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의 봉사자, 수종자로 부릅니다. 하늘의 영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단위예요. 군단. 군대가 한 6천 명 모이면 1영이요 이게. 12영 같으면 7만 2천 천군 천사. 여러분 천사 한둘이만 보내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12영을 동원할 거 뭐 있어요 이게. 천사 하나만 동원해도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전쟁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 전능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결정론자예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귀한 일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했어요. 그 말은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기적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애를 섬겨가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 귀한 능력들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귀한 역사를 행하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스가라는 그것을 2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질투라 그러세요.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질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강렬한 사랑입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게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독점적인 거. 성경의 독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독점적인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절대로 몫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시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독점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치 너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줬습니까?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말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선택했나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오직 예루살렘만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자께서 너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귀한 기적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셔서 너만 사랑하고 내가 너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이럴 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역사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 안 했어요.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보내주는 과거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호시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고멜과 같지 않습니까? 창녀와 같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는 탕자와 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혼해야 돼요. 그래, 뭐 세상에 여자가 니밖에 없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해. 마치 세상에는 사랑할 자가 이 시온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밖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밖에 없는 것처럼 너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 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독점적이고 이 배타적인 질투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3절에 시온에 돌아와서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시온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것들이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이게 영원히 떠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7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세상은 너무나 고요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여겨졌어.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으며 숨겨졌다고 탄식했어요. 이게 고아와 같아요 이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셨다. 돌아와서 함께 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스룹바벨과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이 돌아오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발휘해 주는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주님을 모시는 일이 되어져요. 내가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일이 되어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일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만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자.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거하실 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결과가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시온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야곱은 이스라엘, 뭐 이런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은혜가 나타나서 뭔가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귀한 역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에 돌아와서 함께 지내니까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별명이 진리의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 그랬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리와 거룩한 도시, 진리와 거룩한 사람들 이런 이름이 생겨났어요.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이름이 생겼어. 진리의 성전, 거룩한 성전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신 교회는 무엇이 거기에 보여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와 거룩한 곳. 진리와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진리와 거룩이 충만한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문으로 시편 111편 8절 10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일을 말하는데 진실하고 의롭다고 노래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고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요구하시고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진리와 거룩이었어요. 공사를 절반이나 진행하면서 금식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룩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거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진리와 거룩이 교회가 쓰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하늘로 교회는 2023년도에 이런 진리와 거룩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와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8절에 보면 거룩 대신에 공의가 나타나서요. 여기는 진리와 공의라 그랬어요. 거룩을 공의로 대체시켜놨어. 같은 의미겠지 뭐.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리와 거룩과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적용되고 거룩이 적용되어졌을 때 그 결과는 의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거룩과 이 공의로움이 생명이에요. 주님은 스룹바벨 성전에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아. 이웃에게 악을 행해버렸어요. 죄악을 행해버렸어요. 이게. 거룩이 없어. 의롭지 않아. 그래서 9절 이하도 지금 7장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계속 명령을 하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진리와 공의와 거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진리와 거룩과 공의를 질투하듯이 주님이 질투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붓는, 이런 것에 질투하듯이 경쟁하듯이 여러분 이런 것을 세워가는 교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을 모셨을 때에 이런 진리와 거룩과 공의가 기초가 되어지면 사회가 바뀌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시 그래서요. 1장 17절에 보면 다시 4개 다시가 나온다 그랬어요. 4장에도 스룹바벨이 다시 머릿돌을 논다 그랬어요. 다시. 리바이벌이지 않나 이게. 이런 다시 무슨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남녀노소가 가득해요. 이게. 이것이 6절에 기이하게 보이냐 그래서요. 기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자는 겨우 소수였어요. 이사야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만 남았다 그랬어요. 싹둑 잘라졌어요. 이게. 역사가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6천, 7천 명 정도 인구를 가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난다면 3, 400명 정도. 예레미야는 400명의 군사들을 말했어요.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도시가 무슨 부흥이 있겠느냐, 번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거리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가득해 번성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회가 정말 이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화장실을 가보면 안다 그래요. 화장실 수준을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안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가서요 깜짝 놀래요. 우리가 봐도 정말 깨끗해요. 그렇죠? 화장실 수준이 좋아요. 이게. 근데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노인들과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노인이 많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일 먼저 위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노인들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케어받는 사람들이 노인들이요. 이게 전쟁이나 재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되고 있어. 복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어디서 생겼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전쟁이 없어서 결혼해서 아이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게 전염병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이 뛰놀며. 그래서 이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안전, 평강, 번성, 기쁨이요.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 사회운동가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안전, 평강, 번성,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데 그 컨셉이 뭐예요? 안전, 평강, 번성, 기쁨이에요. 이런 행복한 사회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진리고 거룩이고 정의예요. 이게.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것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과 공의가 기초가 되어질 때에 사회는 안전하고 평강하고 번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이런 게 안 돼서 망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삼고 나의 인격으로 삼고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로 삼으면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번성하며 기쁨이 충만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안 돼요. 이게 새해에 우리가 주님을 진리와 거룩과 경건으로 섬겨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같은 안전과 평강과 이 기쁨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번성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의 수고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7절, 8절에는 이런 일들이 파급되어져서 해 뜨는 땅에서 해 지는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해서 이 성전으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종말적이에요. 스가랴의 환상은 세상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기적이 생긴 거예요. 저 이방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문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의 진리와 이 성전의 거룩과 이 성전의 공의를 통해서 해 뜨는 땅에서 해지는 땅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은 경상북도보다 작은 땅이요. 거기에 예루살렘은 정말 작은 언덕이요, 이게. 세상의 변두리처럼 보여져요, 이게. 역사의 변두리처럼 보여져요, 이게. 보잘것없는 땅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작아 보여. 그러나 그 적은 무리들이 진리와 거룩과 공의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역동적인 폭발적인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편하지 않는 그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만의 거룩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만의 경건일지 몰라요. 이게 골방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알 수 없는 경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가 만천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변두리가 아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진리와 거룩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이요 회복의 중심입니다. 안전과 평강과 번성과 기쁨의 중심이에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일조해서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겨서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명성 얻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지위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주의 큰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성령과 진리로 섬겨갈 때에 주여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셔서 진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통하여 주여 우리를 수고를 통하여서 이 사회의 안정과 평강과 번성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큰 사랑을 잊고서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온 세상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침이 5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 버리사 내 몸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앞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봅시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이한 것들 여러분 새해에도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들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주보에 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들어가서 새벽기도 설교 하루에 한 편씩 다시 만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걸 들으려고 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설교가 기초가 되어져서 토대가 되어져서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 내가 했는 것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예전대 원래 있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5층 식당에 있어요. 가셔서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을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2023년도 목적헌금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 모으신 분들 잘 접어서 주시면 제보내 드리겠어요. 소득공제 헌금 증명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전도 대상자 2명씩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마스크 착용하는 거, 손 세정제 교회 들어올 때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성경 전도 가시면 홍영실 권사님, 금혜숙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기 전에 앞으로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꼭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설교 들은 것 가지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 세 번째는 2023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년 내내 기도할 거,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여, 새해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만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룩과 공의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거룩과 공의를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거리가, 학교가,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평강과 번성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복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섬기는, 주의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그 심령에 예수님의 영으로 잘 자라게 하시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년과 노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인생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모든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막아 주시옵고,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며 노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에 주를 섬긴 모든 일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들도 우리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1년 내내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창대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매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찬양과 감사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온전하게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몬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오며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래와 미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주여 보고 듣고 나누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손으로 일할 때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많은 것을 추수하며 베푸는 축복의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 장로님이 새벽기도 은혜 받았다고 나갈 때 떡 준비해서요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요. 맛있는 떡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섬기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이한 은혜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